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잘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구원하실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은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한 분이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축복했다는 것은 조카 롯을 구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맹세했어요. 그 맹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떡과 포도주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서 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새 언약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구약에서는 첫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그 피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뿌려서, 즉 전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거로는 언제나 그들의 죄를 온전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뭐의 모형과 그림자일까요?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로 그들은 늘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온전히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함받지 못한 이유를 이제 뒤에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를 뿌려서 계속 그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서 죄를 온전히 사함받을 수 있었다라면 반복해서 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이제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만약에 구약의 제물을 드려서 온전히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었으리오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겠는데 계속 그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서 제물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를 깨달을까요? 나는 온전히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범하니까 계속 제물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 나는 이런 자이구나. 이런 자에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주었다라고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요.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로는 우리를 온전히 죄를 사함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깜빡하고 있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렸어요. 1년에 한 번씩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온전히 기억했던 죄든 기억 못했던 죄든 온전히 다 사함받게 하는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제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피가 그렇게 뿌린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서 대제사장은 항상 반복해서 해마다 그렇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뭐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5절과 7절, 오늘 본문 5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그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의 죄를 다 온전히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여자 유서로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온전히 사해 줄 거야 라고 두루마리 책에, 즉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모형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것들은 다 모형이다. 어떤 모형이다? 한 몸을 예비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여 주실 것을 모형으로 그리고 있는 것들이 다 뭐다? 구약의 제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드리는 거로는 죄를 온전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거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단번에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계획하셨어요. 자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자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확히 말씀하신 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여자의 유서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 여자의 유서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드리라고
재물을 잡아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지금까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것은 뒤에 보고요. 시편 50편부터 볼게요.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을 한번 볼게요.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편이에요. 아삽이 이렇게 지은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8절 한번 보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여호와께 재물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을 드리든 안 드리든 이것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책망하지 않느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그것을 알 때마다 늘 여호와께 번제로 재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을까요? 내 번제가 내 앞에 항상 있다라는 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든 안 드리든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나는 하나님은 알고 있죠. 그래서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거 드리든 안 드리든 어떻게 하든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고요. 아니 죄를 범하면 자기 거 갖다가 사다가 제물을 드려야 제사함을 받는데 그거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고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누구 거다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리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다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거라고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는 거죠.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건데 내가 뭐가 필요해서 이거 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 이 약속을 붙잡고 그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길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시편 50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요. 이 사실을 알고 드리는 제물은 받지만 그렇지 않고 드리는 것 하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1장 11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도 죄를 범할 때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때마다 늘 제물을 잡아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싫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복음의 말씀,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모르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물만 드리면 율법만 다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요.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했냐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드리라고 해놓고 이거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거 소망하면서 드리라고요. 조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어떤 거여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거 이거 알려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여겨요. 너는 나를 우상처럼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알고 구원받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기라고요. 교회만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구원받겠지. 단순한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 드리려고 하지 말라고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월삭과 안실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거 견디기 싫다는 거죠.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은 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나는 내 죄로 인하여서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여호와께 드려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원한 거 있나요? 그것은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한 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 소원을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소망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쏙 빼고 하나님께 잘만 보이고 하나님께 뭐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뻥튀기 해서 이렇게 해주겠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병도 안 걸리고 뭐하게 살게 하겠지, 이런 마음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이 땅에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손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데 그것도 뭐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은 듣고 깨달아 믿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자녀인데, 아니 육신의 자녀들도 그 자녀가 아프고 뭐가 필요하면 다 부모가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믿고 오직 구원을 받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인용한 시편 40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바로 앞에 39편 12절에서 자신의 징벌을 거두어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다 거두어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징벌을 다 거두어 주셨다라고, 없애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죄를 온전히 다 대속해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징벌을 거두어 달라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것을 거두어 주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요. 그런 자신을 거두어서, 반석은 튼튼한 그 반석에 놨다는 거죠. 예, 십자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니 다윗을 그 안에 서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의 올릴 찬송을 내비해 두셨으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한 것을 알고 깨닫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찬송을 다윗의 입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렇게 따를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을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처럼 자기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꼭 붙잡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따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셀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도 많아서 다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주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제물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제단에 드리면 그 죄를 다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 말씀대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 시편 51편에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사함받으려고 다윗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시편 51편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했어요. 이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죠. 그 살인죄, 그 다음에 간음죄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그 십자가만 꼭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했지만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원하지 않아. 너처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은 뭐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나라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은 어렵다는 거 말고 자신은 죄인이라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 이런 나를 꼭 건져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고 그런 상한 심령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고 여호와께 간절히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 거 아무리 여호와께 다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은요 다 여호와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고요. 내 돈이 다 샀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근데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다 여호와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말하고 또 어디요? 욥기에도 말하거나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넣어주신 것. 이것만 원해요. 이것을 알려는 마음, 그리고 아는 마음. 하나님은 딱 하나 이것만 하세요.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호세 6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인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요. 속죄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무엇을 행하여 주셨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 아는 거 원한다고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원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제단을 통하여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원한다라고 시편 40편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고요. 그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즉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다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윗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과 3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복음은 성경에서 미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다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다 약속한 거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신 거, 이것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인가요?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모세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요. 구약의 율법에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는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었잖아. 이 말씀대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번제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죄들을 대속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살았다라고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법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겠죠.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규례와 율례를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쓴물인 율법을 단물인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정해서 선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복음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의 법이라고요.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그 주의 법만,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시편 40편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꼭 붙잡고 있었더니 다윗은 그 살인죄, 간음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요. 의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자신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간음과 산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십자가만 꼭 붙잡고 있었더니, 주의 법만 꼭 붙잡고 있었더니 그것을 다 사해 주셨다고요. 다윗은 이게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는다고요. 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눈만 뜨면 죄를 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육신은 연약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건 뭐예요?
이런 나를,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잡고 있는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절대 놓지 마십시오. 물론 놓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 의지로서도 이것만 꼭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내 마음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렇게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율법에 따라 드리는 번제와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죄사함을 위하여 번제와 제사를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실 것을, 즉 복음을 믿고 찬양하며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버리고 떠나 다시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전체를 다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인지 이렇게 딱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십자가만 꼭 붙잡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